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할 때 종종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상하행선에 자동차들이 왕복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경제도 돌아가고 사회가 건강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내려가기만 한다든가 올라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진 것들 또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바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 위로 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할까? 그것이 천국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어떤 힘의 부분들, 이런 것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해라. 그러면 찾는다.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에서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기도가 그만큼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 그리고 사람과의 질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중심입니다. 내 욕망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바른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억압을 해요. 더 큰 문제가 드러나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저주를 해요.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규칙하잖아요. 우리 잘 보자고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어김없이 모세는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은 아주 물 끓듯이 불이 일어나듯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잠잠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도 모세의 약한 점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자리를 찾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모세처럼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사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세상을 향하고 어떤 세상의 힘을 향하며 사람을 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